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인데요.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여전히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가? 또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어느 때보다 이렇게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에 편하잖아요. 클릭 몇 번 하면은 정말 세상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그 화려한 세션들이 섬기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게 나 혼자 신앙생활도 하기 편한 시대에 무엇이 참으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렇게 교회 앞에 나와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정말 참으로 나에게 좋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전사님, 저는 지금 교회의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기도 버겁거든요. 전사님, 제 앞에 당면한 문제가 저는 지금 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보다 더 급합니다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에겐 이렇게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들, 어쩌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 근원에 대해 말하는 이 창세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잡초를 뽑기 원한다면 뿌리를 뽑아야지 겉만 자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인생의 잡초와 가시덩굴과 인생의 여러 가지 나를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막는 것에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 근본적인 어떤 것의 부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영화보다 아닌데 창세기부터 살펴보는 게 의뢰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원에 가나요. 근원에 가나요.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와 가치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잡초같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들, 때만 되면 솟아나서 나를 발목 잡는 내 인생의 문제들의 원인이 어딘지를 한번 근본적인 원인이 어딘지를 생각해보며 이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말할 수 없고 세상이 왜곡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전해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위해 제 전 인생을 사실 바쳤죠.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자로 살지 않고 갑자기 다음 주부터 청소부를 취직하든 제가 한 요리 하거든요. 요리를 하며 살던 뭘 하던 저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들은 표면적인 삶의 모양 방식일 뿐이지 제 삶의 목적은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번 지난 한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더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당연히 교회에서 제가 출퇴근하니까 그러겠지 싶겠지만 진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지난 주일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카톡이 하나가 딱 뜬 거예요. 동기 카톡방에, 목사님들 한 8, 90명 있는 카톡방에 떴는데 저희 스승 되시는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봤더니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저기 춘천에 제가 저희 청년부 단톡방에도 올렸죠. 그 신문 기사. 춘천의 시골 교회를 섬기러 가시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셔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이 교수님은 총장까지 하셨고 굉장히 한국에서도 이름 검색하면 나올 정도로 돌아가신 게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유명한 분이죠. 그냥 인정받는 분이셨어요. 한동안 정말로 그 은퇴하실 때까지 후배 목회자를 양성하는데도 애쓰셨고요. 근데 은퇴하시는 후에도 멈추지 않고 뭘 하셨냐면 그 시골 교회들 있잖아요. 목회자가 없거나 갑자기 목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해주신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향년 87세셨거든요. 그때까지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시골 교회 목회자가 없는 교회 가서 설교를 전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먼 곳에서 목회자가 또 어른 목회자가 와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작은 사례라도 들으면 거기에다가 더 돈을 더해서 헌금을 하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설교를 해서 뭘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왜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 교회들을 섬기러 가셨을까요?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때론 말렸겠죠. 가족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직접 운전하고 춘천 가셨다고 하거든요. 춘천까지 뜯어 말리고 어떻게 해도. 그리고 원래는 강변교회라고 여기 강변에 있는 강남 쪽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에게는 교회가 내가 죽기까지 멈출 수 없는, 죽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이었나? 카톡방에 또 카톡이 또 떴어요. 동기 카톡방에. 뭐 이렇게 자주 소식이 안 뜨거든요. 다들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근데 어떤 소식이었냐면 저보다 연배가 한 20년 많은, 이제 저희가 신대원 가면은 어린 친구들도 오지만 나이 많으신 분도 오거든요. 뭐 사업하다가 이제 부르심 받아 오신. 저보다 한 20년은 선배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카톡이 떴냐면 부고장이 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분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 딸이 나이가 많아도 30일 텐데, 30 중반일 텐데. 그래서 이제 부고장을 눌렀더니 거기에 24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24. 24살 딸이 죽었다고 부고장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소식을 들은 동기가 올렸죠.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목동의 작은 상가 위에다가 개척하셨어요. 원래는 학원 공간을 빌려서 예배 드리시다가 학원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니까 예배 장소를 찾아서 그 상가에다가 개척하셔고 저희한테도 제가 찾아보니까 12월 말이더라고요. 작년 12월 말에 이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셀프로 바닥 뜯고 뭐 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3달 만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도 조금 사실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이분이 뭐 놀러 다니거나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라 지금 원래 사업하시던 분이거든요. 자기 그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애쓰는데 딸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더 재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더 답답한 거는 이제 그 소식을 저한테 들려주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 1살 많은 형님 목사님인데 이제 그 대화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그 형님이 그 장례식장에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사무엘에 좀 이따 전화할게 하고 이틀 뒤에 전화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다 들어줬는데 이 형님이 이제 전화를 끊을 때쯤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아내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에 나 지금 사역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뭐 형님 뭐 다른 거 하시려고 준비하신 거 들었는데
얘기를 해주는데 사모님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신 거예요.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이게 성격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게 드러나는. 그래서 목회를 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진짜 처음에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대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곳에 그냥 가서 숨고 싶었대요. 그런데 주변에 오픈하면서 저한테 이제 하시는 얘기가 바로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형님 그게 왜 미안한 겁니까? 그러면서 저도 할 말은 많지만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 형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다 포기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숨은 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은 쉴 것 같다고. 근데 여전히 이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동기의 딸의 소천소책을 저한테 전하며 자기 아내가 그렇게 있어 자기가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무엘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꼭 나 불러달라고. 돈 벌 곳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만한 우리의 삶의 시련들은 많지만 어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 변함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딸이 죽어도, 그 교회를 섬기러 가다 길 한복에서 사고로 죽어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그 시점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제 성경책 들고 다니시기를, 교회는 안 들고 다니더라도 일상에 들고 다니시기를 꼭 추천과 축복합니다. 2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이미 아담의 백그라운드로 만든 상황이었어요. 아담에게 완벽한 세상이 있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완벽한 세상이 있어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그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하와를 지어줌을 통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선하지 않은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좋게 사셨습니까? 선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으면 또 나 혼자 사셨습니까? 얼마나 동아리 활동이나 친목 활동에 많이 나갔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셨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선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하고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해도 좋아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면 선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선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기가 막힌 선택을 하고 매출을 올리고 대단한
원하던 것 바로 얻을지라도 누구 없이 살아가면 선하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그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다 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은 아까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선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의 핵심은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소년부 캠프를 하고 막 와서 제가 잠깐 잠이 오려고 하거든요. 함께 한번 외쳐주겠어요? 사람은 나 혼자 못 산다. 나 혼자 못 산다. 나 혼자 못 산다. 나 혼자 못 산다.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얘기해줘. 너 혼자 못 산다. 너 혼자 못 산다. 언제 야자하겠습니까? 너 혼자 못 산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니까 지금부터 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좋은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한 몸 되고 연합하여 살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여러분 지금 아담이 완벽한 세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외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아담의 내적인 상황을 20절이 보여주는데 지금 아담이 뭘 하고 있어요? 모든 짐승과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강아지나 어떤 동물을 집에 들일 때 뭐로 부를까 이런 이름 짓는 수준이 아니라 우주에 한 번도 없었던 존재 그 동물을 보고 동물에게 가장 맞는 영원히 불릴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름 지은 대로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춘삼이, 춘장이 뭐 이렇게 지어드리면 그 이름을 살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아담이 세계 이름을 갖지 않고 있었던 존재들에게 피조물이라는 이름밖에 안 갖고 있던 존재들에게 하나하나 다른 이름을 만들어주는 게 이 장면입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아담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만한 존재고 지적으로 완벽한 존재인 거죠. 이 동물에게 합당한 영원한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상태에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얘기하죠. 외적인 완벽함 뿐만 아니라 사람이 내적인, 지적인, 능력적인 완벽함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에제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나중에 이 에제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표현에서 이 에제르가 두 번째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 여기서 돕는 배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아무리 지적으로 내적으로 능력적으로 뛰어난 아담일지라도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담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 아담이 아무리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으뜸인 존재일지라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 쓰죠. 돕는 배필,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부족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혼자 살 수 없어.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 돕는 사람이 필요해. 말해주기 위해 지금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데요. 그 장면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담은 뭘로 지었어요? 소스가 뭐였나요? 흙과 생기였죠. 그러면 아담에게 똑같은 그 대상을 지어주니까 뭘로 만들면 돼요? 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로 만드시죠? 굳이 외과 수술을 하시는 거죠. 지금 재우신 다음에 갈비뼈를 한 개 뜯어서 그 갈비뼈로
지금 돕는 배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흙이 없거나 우리 자매님들 더 엄마로 살아야 되니까 굳세게 살아야 된다고 이 튼튼한 뼈라는 재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아담의 몸에서 뼈를 취했죠. 그걸로 하나의 존재가 만들어졌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나입니까? 아담과 상관없는 존재입니까?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한 존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나예요? 아담과 상관없는 존재예요? 잘 모르시겠죠? 이런 거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신비롭다 얘기하죠. 뭔가 하나인 것 같기도 같고 둘인 것 같기도 한데, 분명히 아담에서 나왔으니까 아담과 연관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분명히 아담 2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세요? 여자라고 부르잖아요. 이씨와 이씨야. 그죠? 다르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정의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걸 바로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그 만든 것이 단순히 여자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신비로운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였죠? 갈비뼈였으니까. 근데 분명히 분리되어서 하나의 존재가 되었죠. 근데 아담과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담의 뼈니까. 분명히 새로운 존재인데 연관성이 있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아담 하나였는데 아담으로 또 뼈를 취해서 존재가 몇 존재가 돼요? 2존재가 되죠. 근데 이 2존재에게 무엇을 명령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뭐 하라고요?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차피 한 몸 이룰 거 왜 둘로 만드신 거예요? 어차피 하나였는데 둘로 만드시고 그 둘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너는 새로운 존재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자신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뼈, 나의 살. 근데 아담이 뭐까지 지어줘? 이름을 지어주죠. 뭐라고 지어줘요? 여자라고 이르리라. 여자라고 이르리라. 다른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담 주니어가 아니라, 아담 아바타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저께 리더님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언젠가 배우자를 만나겠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짝지어 주신 운명적인 사람일까요? 마치 아담의 뼈에 치어진 것처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뼈대에서 취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뤄가는, 앞에가 운명론이라면 뒤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죠? 자만추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영혼적으로 한 몸 되었던 그 사람이 있다가 여러분이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그 만나는 사람, 전혀 다른 존재가 만나서 한 몸을 그냥 이뤄가는 것일까요? 자,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 창세전에 나를 짝지어 주신 분이 계시다. 2번 아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정해지면 옆 사람에게 영향 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이다.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너는 내 짝. 뭐 이렇게. 자, 뭐 1번, 2번입니다. 옆 사람과 상의하지 마세요. 이게 뭐라고.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운명은 정해져 있다. 너는 내 운명. 자, 손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 운명. 자신 있게 드세요.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너는 내 운명. 네, 좋습니다. 아닙니다.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나머지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나에게 정해진 짝이 있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정해진 짝일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만나세요 그냥. 그 사람이 운명인지 아닌지는 만나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였는데 그 안에서 둘이 되고 둘이지만 여전히 연관성이 있는데 다시 하나 되는 이 신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2장 24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굉장히 신기한 거는 하와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실 때 목적이 뭔 거예요? 짝꿍을 만들어 주는 건가요? 결혼 관계를 전제한 존재를 만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지금 하나님 갑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와 한 몸을 이루래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뭐야? 지금 뭐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만들었더니 갑자기 부모가 나와. 이건 성경의 오류라고 하는데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 기록된 거라고요? 나를 위해. 이런 분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맞는데 더 중요한 거,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어느 날 모세가 찾아와서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홍해까지 건너고 왔어요. 그 신이 있는 건 분명해, 그죠? 봤으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걸 봤으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들었어. 400년 동안 어떤 신이 있다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막연하잖아요. 제가 박사무엘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분인지 상상이 돼요? 상상이 돼요? 안 되시죠? 그런 상황인 거죠. 신은 있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운명의 대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나의 운명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만들어줄 때 이 신비 가운데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 되는, 다시 한 몸을 이루는. 그리고 그 존재를 그냥 준 게 아니라, 아내라고 부르면 누구한테 아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자친구한테 아내라고 부르나요? 지금부터? 책임지지 못할 말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또 오빠 너무 좋다고 여봉 이러시나요? 그 책임지지 못할 말들 하시면 안 돼요. 여보가 여러 명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결혼관계, 부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존재가 둘이 되고 다시 둘이 부모를 떠나 온전한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근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부부의 관계고 그런 관계인데 벌거벗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거벗은 거 굳이 얘기할 필요 있나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겐 지금 첫날밤과 같은 거죠. 첫날밤 벌거벗었던 뭐라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왜 벌거벗은 걸 얘기할까요? 여기서 이 벌거벗음이라는 히브리어 아룸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아룸밈, 벌거벗었다. 근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현명함이라는 아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사실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 벌거벗음이 오늘날 우리가 막 이럴 일은 없겠지만 죄송합니다 대수엘더님. 갑자기 다음 주에 대수엘더님이 교회 나오는데 벌거벗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앞에 찬양 인도하면서 상상하지 마세요. 얼굴까지만 상상하세요. 오늘 나는 나만의 찬양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찬양을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지혜롭게 보이겠어요? 저 사람 진짜 지혜롭다. 죄송해요. 이 상상한 거기까지 합시다. 벌거벗었다는 거를 왜 현명함이라는 것과 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현명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벌거벗을 수 없잖아요. 단순히 육체적인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적인 벌거벗음을 서로에게 공개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그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죠. 육체적인 벌거벗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뭐가 없는 거예요? 가려진 게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옷으로만 가려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비자금 있어요 없어요? 남편들이 있죠. 아내가 몰래 막 개모임하고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막 부부싸움 하는 거 뭐예요? 막 시댁에 몰래 뭐 갖다 주고 친정에 뭐 갈랐다. 가리는 것이 없어야 될 관계에 하나하나 가리고 숨기는 것들이 그 관계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오늘이라면 이때는 왜 안 부끄러운 거예요? 옷을 벗어서 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옷을 벗어 옷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줄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인 거죠. 오늘 우리가 굉장히 어두워서 대수 형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경자매가 저를 욕하고 있는지 저를 인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서로가 서로 온전한 진정한 영적인 하나. 왜 죄가 없었잖아요. 소통과 교통을 하는 때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는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의 온전한 하나됨을 뭐로 얘기하냐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것, 부끄러울 게 없을, 숨기는 게 없는 관계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하나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굳이 그 뼈를 취하고 하나였는데 둘이 되겠다가 다시 또 하나 되게 하냐가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주고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줌으로 한 몸 되게 하고 서로가 부끄러울 게 없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무엇을 허락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뭐예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미션처럼 느낄 수 있어요. 민주자매, 저희 청소년부실을 충만하게 채우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제가 민주자매한테 아파트를 사주면서 민주자매, 여기서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그럼 어때요? 언제 자녀 낳고 언제 키우고 어떻게 하고 그거지만 이때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복이었어요. 하나님 뭘 줬다고 해요? 짐이나 뭘 준 게 아니라 복을 줬다고 얘기하죠.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인생이 복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물시간 다 아시죠? 생물시간 맞나?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혼자 있던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요. 정신적뿐만 아니라 정서적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순수한 척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돼요? 임신하게 되죠. 임신하게 되죠. 그래서 뱃속에 생명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남자 혼자 그 생명을 만들 수 있나요? 여자 혼자 만들 수 있나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어떤 동물이 있어서 그 동물과 내가 사랑하면은 그 생명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1억 천금을 가져도 1억 천금이 아니라 1억 천금 맞나? 아무리 큰 돈을 가져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한 몸을 이루면 그 안에 뭐가 잉태돼요? 한 몸을 이뤘더니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면 무엇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죠. 아담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하와도 뭐예요?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한 몸을 이루니 그 안에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쉬운 질문도 할게요. 우리 옆집에 있던 강아지와 옆집에 있던 강아지가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한 몸을 이뤘어요. 그럼 뱃속에 뭐가 생깁니까? 1번 오리가 생긴다. 2번 닭이 생긴다. 3번 물고기가 생긴다. 4번 강아지가 생긴다. 뭐죠? 강아지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 뱃속에 뭐가 생기는 거죠? 뭐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세상을 다 갖고 있었지만 세상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혼자 있으니까 선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줬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줬잖아요. 완벽한 세상을 갖고 있던 아담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하와였어요. 그러면 봐봐요.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출산해요.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웠냐 못 키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럼 이 세상이 뭘로 채워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 이 완벽한 세상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하나님만 채울 수 있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채우는 거죠. 한 명 또 낳고 2명 또 낳고 3명 낳고 4명 낳고 한 사람이 낳는 게 아니라 그럼 갈수록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뱃속에 가져서 이 땅에 낳을 때마다 이 세상이 뭘로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으로 이 땅이 채워지는 거예요. 강아지 100만 마리를 갖고 와도 해결할 수 없는, 고양이 100만 마리를 갖고 오거나 물고기를 수십 마리 갖고 와도 해결할 수 없는, 수천 마리를 갖고 와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서 이 세상에 가장 선하고 좋은 다른 피조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좋은 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만나서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이 또 채워지는 것, 그 사람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갑자기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내가 세상을 지었어. 옛날에 아담이 혼자였는데 혼자 사는 게 선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돕는 배필을 지어줬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갑자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에 관하여, 사람의 그 실존에 관하여, 관계에 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왜 또 결혼과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날과 같이 출애굽한 그때에도 잘못된 결혼관과 자녀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생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바로왕이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산모들이 순종 안 하니까 나중에 어떤 명령을 내려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에. 처음엔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들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그 아기들이 태어나면 남자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나일강이었잖아요. 아기를 바친다는 건 뭐예요? 인신 공양하는 거예요.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일강 신한테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하여 우리를 탐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소서 하면서 나일강에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바로 피였죠. 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이런 사람의 실존과 그 관계와 결혼과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바로 그 당시 이집트와 그들이 가야 될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죠. 그 땅에 있었던 만행했던 바로 그것이 뭐였냐면 제가 자료 올려드린 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몰렉이라고 해서 몰렉이란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게 하나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결혼을 왜 했습니까? 결혼을 해야지 내 살림이 나아지고, 왜냐하면 살림이 합해지니까. 결혼해야지 나는 일하는 동안 내 살림을 해줄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노동력이 생기는 거죠. 자녀가 생길 때마다 집안일 할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모이면 뭐예요? 하나의 부족을 든든히 지킬 군사력이 키워져 가는 거였죠. 그 당시에 결혼과 자녀 출산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신의 유익이었어요. 자신의 유익. 그래서 그 유익을 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도 신한테 바치는 거죠. 제가 단톡방에 올린 사진을 볼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 모형이거든요. 그걸 황동으로 만들었대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이 황동 위에다가 아기를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그 황동을 불로 때우는 거예요. 그럼 이 아기가 어떻게 돼요? 그 위에서? 쉽게 지져지는 거죠. 이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드려졌던 제사래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황동상 안에 7개의 구멍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밀, 두 번째는 모, 세 번째는 모하고 마지막 7번째는 아기를 넣었대요. 그래서 거기 불을 지펴서 아기를 바치는 거죠. 왜 바쳤을까요? 나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출애굽에 이집트에 살면서 봤던 결혼관과 자녀관과 인생관은 그런 거였어요. 아, 나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구나. 자녀도 나의 유익을 위해 낳거나 낳는 거구나. 근데 이런 잘못된 왜곡된 결혼관과 자녀관이 오늘 이집트에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왜 결혼합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 왜 결혼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나의 이익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왜 자녀 낳습니까? 자녀 낳아서 왜 좋은 대학, 스카이 보내고 어떻게든 좋은 자리 하려고 합니까? 제일 많이 쓰는 엄마들의 거짓말 있죠? 다 너를 위한 거야. 정말일까요? 왜 너를 위한데 오늘날 소아 우울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어느 때보다 청년들의 자살률이 독거노인들의 준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그때와 같이 오늘날도 잘못된 결혼관과 자녀관을 갖고 자녀를 수단으로, 결혼을 수단으로 쓰는 우리도 있고, 그 시대, 그러니까 이미 4천, 5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그릇된 결혼관과 자녀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게 영향 미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혼자 못 산다. 너 혼자 못 살고 누군가랑 살 때도 그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한 몸을 이룰 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될 때 그 안에서 뭘 얻는다고 말해주는 겁니까? 생명을 얻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몰렉 이집트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우상 숭배와 잘못되고 정말 왜곡된 결혼관과 가치관, 이것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놓고 결혼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내가 이 사람을 통해 유익을 얻고 이 사람을 통해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게 결혼이고, 결혼하지 않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 혼자 더 많이 누르는 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 되어 생명을 경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형상들로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아름답고 건강한 결혼과 자녀와 인생관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아기가 태어난 것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귀하고 가치 있고, 이 아기가 잘 되든 못 되든 이 아기의 존재만으로 이 세상에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조차도 성적을 내지 않고, 학교조차도 교육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아이를 평가하잖아요. 부모조차도 내 자녀를 평가하잖아요. 이용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그릇된 인생, 인간관, 결혼관, 자녀관에 병들고 상하고 무너져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지은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었다. 결혼을 이용해 먹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가 앞서 말했던 그 목회자들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만 들려줄 수 있고 변함없는 주의 말씀만 들려줄 수 있는 이 변함없는 복된 소식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세워감으로 이 세상의 거짓과 왜곡 가운데 변함없는 진리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길 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에겐 이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것, 예배를 예배답게 한다는 것은 교회에 사람을 많게 하거나 건물을 그럴싸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결혼 생활은 무엇이고, 인간관계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들을 교회는 교회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그 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나다움을 잃어버리고, 가정다움을 잃어버리고, 청년다움을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갖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아멘,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주님의 교회를 꿈꾸며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아멘.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을 붙잡고 사람을 사람답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관계가 관계되고, 결혼이 결혼되고, 자녀들이 자녀답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고백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그 다움을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청년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고, 인간 다움을, 사람 다움을, 교회 다움을 잃어버리고, 가정 다움을 잃어버리고, 부녀관계 다움을 잃어버리고, 모자관계 다움을 잃어버린 여러분 가운데 무너져버리고 왜곡되어버리고 망가져버린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지, 나다운 것이 무엇이고, 결혼다운 결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함께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다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사무엘다워지기 원하고,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원하고, 동물은 동물다워지기 원하고, 돈은 돈다워지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청년은 청년다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서 나의 욕망을 위하여 결혼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과 인간관계 맺고,
나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녀를 낳는 이런 망가지고 왜곡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들을 회복하도록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그 원형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낳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 땅이 부유해지고 풍요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속아서 결혼은 이런 거야, 인간관계는 이런 거야,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바르게 우리의 모양들을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청년은 청년다워지고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지는 아버지 창조의 그 원형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창조의 그 아름다운 섭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청년부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삶이고 틀린 것 없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보니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세상의 기준과 나의 이익이 만족이 기준이 되어서 무너지고 왜곡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결혼관계와 부부관계와 자녀의 관계까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어긋나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참된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뤄야 생명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 교회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 샘솟이 솟는 생명의 능력을 맛보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